이제 36년 그리고 53년을 잘 살고 잘 마치고 이렇게 오늘 부활절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또다시 작별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죽음만큼 무섭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죽음만큼 슬프고 죽음만큼 고통스럽고 죽음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죽음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구하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잔과 받을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받을 세례는 이 물세례가 아니라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날마다 죽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도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끝으로 은퇴하고 석 달 동안을 지금까지 지내면서 사실 날마다 죽는 삶을 체험하며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당연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원하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크리스찬일지라도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 지향적 삶의 유혹을 받습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은퇴 후의 삶이 정말 근사하게 살고 싶어요. 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을 때 언제나 예수 붙들고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야 돼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고백은 바로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를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예. 그때 동행하던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계시는 뭘 의미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는 계시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36년 동안을 설교해봤지만 교인들이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 제 나름대로 알아들어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알아듣지 않고 제가 다 해석해서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 생각이 없어요. 그걸 바로 아브라함이 알고 이삭을 바치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게 예수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 신앙은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이 구원에 이른 유일한 복음입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의의 공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되새기며 결안을 찧어서 나눠주고 백합꽃으로 장식하고 강단을 장식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부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확인시켰지만 우리는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 이것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의 옆구리에 손과 발의 못자국도 못 받고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살아나신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찬송은 사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의 찬송은 세상 노래나 똑같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과 이방인 중에서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만민의 구원은 오직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내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있도다. 14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14만 4천의 이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 가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바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만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많이 부를 수 있는 이 찬송을 지금 크리스찬 된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루에 천군 천사와 함께 구원을 받고 하루에 있는 크리스찬과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이미 구원받은 천국에 있는 성도와 함께 부를 때 그것이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찬송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찬송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찬송을 부를 때 멋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불러.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찬송이 찬송되게 하는 의무와 책임은 바로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크리스천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길 정도로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설픈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을 보여줘야 덕이 돼서 전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지? 참 불쌍하게 산다.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 이렇게 보여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아멘? 알아들어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를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집을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보상으로 구원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얼마나 희생을 했고 헌신했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소유를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구약의 11조 문제는 세상과 교회에서 여전히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11조에 대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돈과 재물을 전부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11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존 웨슬레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성공의 사자들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11조 안 내는 교인들은 조리 돌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조리 모르죠. 예전에 죄진 사람들은 흰 옷 입혀가지고 밧줄로 오랏줄 묶어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푹 쳤어요. 죄인이라고. 그것도 여자들만. 바람 폈다고. 그게 조리 돌리는 거예요. 웨슬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죄진 사람들을 조리 돌려서 이렇게 돈 떼먹었다고. 하나님 돈 떼먹었다고. 요즘 그러면 교회 다닐 사람이 있겠어요? 설교만 해도 깠다고 그러는데. 근데 웨슬리는 한 번도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11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돈 벌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나님을 위해 써라. 전부예요. All you can이에요. All you can. 아멘. 그러므로 almost 크리스찬이 아닌 퍼펙트 크리스찬은 Jesus all. 예수에게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돼요. 이 크리스찬이에요. 서울대학교 99% 갔다. 갔어요? 거의 붙었다. 그래서 웨슬리는 95%의 크리스찬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이해해요? 그게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퍼펙트 크리스찬이에요. 퍼펙션 크리스찬이 돼요. 예수에게 전부를 거는 교인에게 11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최소한도로 희생하라는 게 최소로. 응?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인생 전체,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살라는 얘기예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얼마만 가져다가 바치고도 교만하고 강팍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입니다.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바치고도 최소한도 11조만 바치고도 얼마나 자고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강팍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할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묻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만큼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잖아요. 말은 그래도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죠? 11조는 하니까.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만큼 못 삽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자랑했던 바리새인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11조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11조, 여러분이 한 헌금으로 제가 삽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11조 한 것으로 산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사 거지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그분의 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해도 헌금을 해도 그분의 의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의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헌금이 되고 11조가 되고 봉사가 됩니다. 물론 내가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했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관인 권사님이 이해돼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어도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 돼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희생을 하든 모든 것을 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했다고 교만하고 내가 했다고 은근히 남 심판하고 정죄하면 그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불태워준다고 할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줘야지 내 몸을 불태워준다고 해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어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53년을 살면서 3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도 아무 조건 없이 깨끗하게 우리 최 목사에게 물려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주장할 것도 없어요. 절대로 나한테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내가 공개적으로 설교합니다. 이거 동영상에 뜨니까. 어느 교회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려주고 물려받은 교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은 복음을 위한 희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특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은 흔들림 없을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은 성숙해질수록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은 굳건한 믿음에서는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은 고난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삽니다. 매주 제가 안에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합니다. 그때 이렇게 설교하니까 당황되네. 그러면서도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아내가 아직도 남았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그 아내에게 설교하면서 속일 것도 없어요. 위장할 것도 없어요.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참 이래서 바울이 존경스럽습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없어요. 본인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정말 많이 수고했다. 희생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저는 이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학생 때 개척했으니까 공부하면서
그것만 해도 모자란데 공부하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리고 교회 치면서 막노동하면서 하나만 해도 힘든데 목회하면서 5가지를 함께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고생했다는 마음이 한 놈도 없어요.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기쁠 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 이것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바울을 본받아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고요?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을 해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희망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이 희망. 그래서 성경의 소망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원도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구원이에요. 천국으로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막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아멘? 천국에서 주 안에서 영화롭게 변화되고 구원받을 그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확신하셨고 다시 살려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내가 그냥 I believe Jesus,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실 수 있도록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의심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이 소망 속에서 세상에 아무리 살기가 팍팍하고 고달파도 이 예수 믿는 믿음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승리는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크리스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남보다 좀 돈 벌어봤다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남보다 조금 못 배웠다 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소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인침이 되었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의의를 헌시장처럼 버리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오늘 스톱 다 버리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